우리가 오늘 이처럼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 그 뿌리가 구약의 제사에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사는 제사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가 순서가 교회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또 예배의 성격에 따라서 순서를 많이 이렇게 좀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구약의 제사는 그게 엄격한 것을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봅니다. 제사 의식이라고 하는 것, 요즘에는 이제 예배의 스타일도 좀 자유롭게 포멀하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제사 예배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의식 자체입니다. 그것이 생명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예전, 리터지라고 하는 그 예배의 예전이 굉장히 엄격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제사 의식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제사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사는 제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가 행해지는 장소, 그게 거룩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게 성소이고 그게 성막이고 그게 나중에는 성전이 되고 오늘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사의식, 제사장,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 그리고 제사가 드려지는 곳, 성소, 성전. 그리고 이때의 제사는 그 구약에서 얘기하는 제사의 성격은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 물론 모든 제사에 땀 흘려야 되고 많은 정성이 들인다는 의미에서 희생은 다 담겨져 있죠.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는 것도 희생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시간을 자르고 정성을 들이고 그렇지만 구약에서 얘기하는 희생제사라는 건 피 흘림이 있다. 희생의 가장 상징은, 가장 핵심은 피 흘림이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어. 그건 제사가 아니야. 그 희생 제사였습니다. 이런 구약의 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되게 한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지요. 이게 이스라엘 정체성을 가지게 한 제사하는 백성이냐, 제사하느냐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찌 됐습니까?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고. 나라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지도 못하고 쫓겨가게 됐습니다. 끌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제사할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간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정체성을 유지합니까? 예배가 없는데, 제사가 없는데, 성전이 없는데, 제사장이 없는데 뭘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 할례했다고 할례만 내지르면 되겠습니까? 이때 그들은 바벨론 포로된 땅에서 그렇다고 뭐 한 군데 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한 것 아니었으니까 뿔뿔이 거기서도 흩어져서 이 동네 저 동네 떨어져 살면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였습니다. 이 모인 것을 우리는 회당이라 시나고그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전은 없어졌는데 회당에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장도 없고 성전이 없지만 그들은 끼고 온 두루마리, 몇 권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펼쳐서 읽습니다.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읽기도 하고 예언서의 두루마리들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두루마리를 읽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두루마리를 가르치고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회당 예배의 시작입니다. 성전은 없어졌고 성소는 없어졌지만 자기들끼리 모인 회당, 그래서 회당입니다. 모였다. 그래서 모인 그곳에서 제사장도 없지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랍비들이
그 두루마리를 읽고 이게 이런 거다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거기서 자기들의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견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의 성전 제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벨론 땅에 있었던 회당 예배의 신앙의 유산은 어떻게 됐느냐? 그거를 같이 병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만 동네마다 회당이 있게 됐고, 그리고 이것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도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회당에 들어가셨다, 거기서 가르치셨다 말씀하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기 선교사들, 전도자들이 소아시아 일대, 구라파 일대를 다닐 때에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회당이 어김없이 있었는데 그 회당에서 안식일 날 가르쳤다, 전도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했다. 이게 서신들 속에 나타나면서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굳이 꼭 똑같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에 이것이 어떻게 흘러왔을까? 우리가 얘기하는 구교는 희생제사의 전통을 더 많이 중요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물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지만 예수의 죽으심을 매번 기억하고 미사 성제를 합니다. 그래서 영성체를 하고, 그리고 십자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대신 예수님이 달려 계신 십자고상, 십자가에서 고통하시는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성당에도 그리고 깃대 위에도 세우면서, 십자가 그러면 그분들의 십자가는 우선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가장 떠오르게 됩니다. 반면 우리 신교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당 예배의 전통을 더 우리가 많이 답습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말씀을 읽고, 심지어 목사가 없어도 평신도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성경을 읽고 예배를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이 코로나니 감염병이니 뭐 어쩌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간 사람들이 제사장도 없고 성전도 없고 그리고 땅도 없고 주권도 없고, 신분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야, 이 정체성과 이 힘을 어디서 얻었느냐? 제사, 아니 제사는 아니지만 제사의 정신을 이어받은 예배를 통해서 그걸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성전 중심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템플은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 온 세계에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져 있는데 그들이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것은 시나고그입니다. 회당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자꾸 연장되어지고, 그리고 예배에 들어올 수도 없고 모이기도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어디서 정체성을 찾을까? 어디서 우리가 신앙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됨을 확인하고 견지할 수 있을까? 예배다 이겁니다. 제사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배와 제사, 조금씩 성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간직하고 있었던 제사적인 전통으로부터 예배로 이어지는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예배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히브리서를 본문으로 하면서 역사적인 것들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한번 복습 겸 정리를 해봅니다. 우선 제사든 예배든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이든 그리스도인이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계시록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한다. 이게 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뭘 하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거기 하나님을 예배한다.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인간된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이라면 야 사람이라면 그거 해야지, 그거 안 하면 사람도 아니지,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딴 거는 몰라도 누구든지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고, 그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본분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두 번째로, 제사든 예배든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른 방법이 없다. 집 잘 지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격 수양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 수신제가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이,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것,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구약에서는 제사, 오늘 우리는 예배, 이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또 달리 얘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가기도 하지만, 감히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요? 볼 수도 없는데. 이사야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어떨까?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러고 기뻐 날뛸 것 같지만, 이사야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웠다는 순간 난 이제 죽었네, 화로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멍청하게 바라다 보았을까? 이 감정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가진 감정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담대히, 오늘도 히브리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다 이거.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너희가 제사를 드려서 제사하러 나한테 와, 그러면 내가 너를 볼 거야. 제사하러 오는 건 나에게 올 수 있는 거야.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하나님께 우리가 감히, 어떤 면으로도 자격도 안 되고 우리의 모습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예배의 명목으로 예배를 통해서 나아갈 땐 우리가 무사하게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이 일로 와, 이렇게 오면 너희가 올 수 있어, 이거 쓰고 오면은 피 안 맞고 올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것만 아니라, 예배와 제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시는 길이기도 하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고 감지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거, 이게 은혜고 계시인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걸 우리가 어떻게 느끼냐 이거예요. 언제 느낄 수 있을까? 엄마의 따뜻한 손길이 잘자, 자장가 불러주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그리고 토닥여 줄 때에 엄마의 무엇을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이 어미하시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이 의로우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느낀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도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더러운 양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 만일 예배가 아니고 다른 때 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죽지요. 우리는 멸절을 당하지. 그런데 예배에는 예외,
그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우리의 시야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우리의 시 공간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공간 속에, 우리의 지식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을 우리의 수준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예배는 계시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계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서 못 본다면 어디서 봅니까? 시장터에서 봅니까? 병원에서 봅니까? 학교에서 봅니까? 가정이 아무리 천국 같아도 가정에서 봅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거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만남이. 구약에 성소를 지을 때 성소, 그 말은 거룩한 곳, 거룩한 집, 그런 뜻 아닙니까? 성전, 거룩한 주의 전,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성소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성소, 성막, 지성소, 이런 말이 있지만 또 다른 구약의 이름은 회막입니다. 회막. 회막이라는 건 뭐냐? 거기서 만나자.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날까? 그리로 와. 내가 거기서 너 만날 수 있어. 약속의 장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막입니다.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리라. 죄인들이 너희를, 내가 딴 데서 안 만나. 딴 데서 만나면 너희들은 못 살아. 거기서 만나자. 내가 정한 약속의 자리, 그게 성소이면서 그게 회막입니다. 만남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다. 어디서 하나님 만나? 하나님 좀 만나야 되는데 뭐 주저할 게 뭐가 있어요? 뭐 고민할 게 있어?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거기가 만남의 자리지. 또한 예배와 제사는 거기서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먹을 거 주시기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자리입니다. 우리로서는 용서받는 자리이고 하나님으로서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속죄소가 있잖아요. 법궤 덮는 뚜껑이 속죄소야. 거기가 죄를 속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발등상이 머무는 것 같은 그 자리, 거기서 죄의 사유함이 일어난다. 죄의 사유함이 일어나고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고 우리가 구원 얻은 백성이 되어지고 이 놀라운 은혜를 입는 자리, 그래서 그 자리는 만남의 자리이면서 그 자리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자리야. 은혜의 시간이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죄 씻김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약의 로마서의 교리로 옮겨가면 의롭다함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냥 죄인에서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하면 내가 너를 이제 의롭다고 인정해 주마. 의인이 되는 자리 아닙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래서 속죄가 일어나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구원 얻은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고 의롭다만 얻는 것이 아니라 마치 탕자가 더러워진 몸으로 돼지 우리에서 뒹굴던 몸이 아버지가 와서 야 목욕 좀 해야지, 그리고 목욕을 시켜서 더러운 몸을 씻겨주는 것으로만 끝납니까? 그에게 깨끗한 옷을, 좋은 옷이겠지, 입혀주고 그 손에 아버지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결,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죄만 간신히 용서해서 여기 있는 오물과 더러워진 것만 헌데만 떨어내고 간신히 그저 물에 빠진 새양지처럼 건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그래서 죄인에서 용서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으면서 의로운 자가 되고 의로운 자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물론 물질의 축복도 받고 건강의 회복도 얻고 그리고 마음에 맺혔던 것도 뭐가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자디자디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물론 축복의 자리죠. 여기가 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 물건을 샀는데 그걸 사니까 화장품을 하나 샀는데 덤으로 뭘 주잖아요. 이것도 써보세요, 저것도 써보세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잔뜩 줘. 그렇지만 이거는 다 부스러기, 부수적인 거지. 진짜는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그리고 난 그들에게 이거 저거 챙겨주시고, 이거 왔으니까 덤으로 이것도 가져가, 이거 이것도 필요하겠는데 이것도 좀 가져가, 이거 여기 이거는 어때, 이것도 필요 없어? 그리고 우리가 또 잔뜩 무엇을 얻어가고 무엇을 받아가는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성결함으로 딱 변화시켜 주시는, 이게 예배를 통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예배를 통해서 이걸 갱신한, 다시 그래 맞아 그런 거야. 그리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거를 다시 순서를 따라서 하나씩 음미하고 확인하고 갱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름만 살아나는 존재가 아니라 소생하는 거지. 에스겔 마른 골짜기, 뼈다귀 위에 골짜기에 있었던 수많은 뼈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그들이 뼈와 뼈들이 맞고 힘줄과 힘줄이 연결되어지고 살가죽이 입혀지고, 그래서 죽었던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일어서는데 하나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졌다. 에스겔 37장의 에스겔의 환상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 시간이 마른 뼈 같은 우리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운과 영으로 입혀지고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일어서고,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게 예사로운 기운이 아니고 예사로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게 예배 아니냐 말이죠. 이 예배는 그런 하나님의 만남 가운데서 또 무엇이 됩니까? 이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는 시간입니다. 깊은 사귐이, 여기서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요즘에 만나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결코 이 감염병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안 되니까 멀어져 사이를 띄워 얘기해도 멀리서 얘기하고 10마디 할 거 5마디만 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정말 그래가지고 괜히 점점 아무 일도 아닌데 잊혀지는 사람이 있고 멀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고, 그러면서 여기서 교제가 일어난다 이거야. 깊은 사귐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요즘에 누구 만나는 사람이 있어? 만나는 사람이 있니? 무슨 얘기입니까? 너 혼자 돌아다녀? 너 따돌림 당했어? 그 얘기가 아니라 사귀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잘 사귀어가고 있어? 교제가 깊어지고 있어? 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과 사귀는 시간, 아주 세상 말로 하면 하나님과 연애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요즘에 누구 만나는 사람이 있지요? 누구 만나는데? 주님을 만나지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면 뭐 하는데? 사귀지요. 깊이 사겨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친해지게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우리를 사람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우리를 멀리 두게 해서 우리가 이걸 못 참아가지고 영업시간도 늘려주세요. 또 모이는 것도 6사람 7사람 더 되게 해주세요. 이거 몇 사람만 모이면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어찌하란 얘기입니까? 우린 가족만 해도 7, 8명인데 이러고 우리가 아우성을 차요.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영적인 거리두기를 없애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교제가 일어나, 얼마나 가까워져.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예배다 이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까워짐을 느껴야 돼. 가까워짐을. 그렇잖아요. 만나고 나면 사람이 그 당시에는 몰라도 그것 때문에 가까워지고 또 확인하고, 역시 만나니까 좋다. 여러분 이렇게 안 됩니까? 친해지고. 예? 오늘도 저도 이렇게 친구가 오니까 이 장로님이 본교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은퇴를 했으니까 뭐 조금 이제 좀 자유도 있겠지만, 오니까 반갑고,
평소에도 늘 기억하고 기도하고, 아이고 내가 유튜브를 봐, 김 목사 설교도 듣고 내가 그래, 그리고 뭐 우리 예배당 지어가는 거를 뭐 훤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한 것도 그것도 사귐이지, 교제지. 그런데 이렇게 만나고 가까워지고, 이게 사람 사이에도 말이죠, 이게 얼마나 이런 만남과 이런 조우가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가까워지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서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높이고.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셔 베푸신 구원과 은혜와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도다, 우리를 이렇게 감사가 있잖아요. 만나면 감사하게 되잖아. 고마워, 잘 있었어, 평안을 전해주고 하듯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악기를 가지고 찬양하는 분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 가지고 지금 해도 솔로만 해라, 아유 이거 마스크 쓰고 하라 이러는데 저 악기는 숨 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몇 사람이라도 할 수 있고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마음을 토로하고 그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들을 추억해 기억하고 떠올려. 아, 그때 이렇게 했는데, 야 그때 그랬어, 진짜 그랬지.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하셨어,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고, 우리를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어, 사막의 물줄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일을 우리가 겪었지. 여러분, 은혜의 기억과 경험이 이걸 공유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는 무슨 공유의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성전 짓는 경험,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끈끈하게 우리를 묶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전 짓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경험이 다 있잖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셨고, 우리가 거기에 함께 되어졌고, 그의 백성이다, 그의 흘리신 보혈이 당신에도, 너에게도, 나에게도, 이거 우리가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경험과 이게 없으면 우린 다 따로따로 노는 거지. 나이가 같아요, 성품이 같아요, 우리 환경이 같아요, 취미가 같아요. 안 같아. 부부도 안 맞는데 뭘 그렇게.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은혜의 기억, 이 하나님께서 희생제사를 드리신 모든 것들 위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 이게 우리의 다 기억이다. 우리는 다 이걸 경험했다. 우리는 다 이걸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통해. 그러니까 알아. 그러면서 우리는 감격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거를 다시 갱신하고 또 한 번 새롭게 하고 리뉴얼해서 또 기억을 더 한 번 하고, 그러면서 또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뭘 합니까? 다짐해. 그러니까 야, 남은 인생 이렇게 살아야지, 이제 앞으로라도 이렇게 해야지.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헌신해. 예배에는 헌신이 있잖아요. 교제하면서 만나면서 그냥 먹기만 하고 잘가 빠이빠이 이것만 하고 내 꿈꿔 이러기만 합니까? 무언가를 베풀어주고 주려고 하고, 무언가를 그를 위해서 무언가 하나라도 헌신하려고 하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지면서 헌신하게 된다. 헌신해. 뭘 헌신하느냐? 제일 먼저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이따가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하겠지만 우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야. 왜? 그분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도 부끄러운 것이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자신을 드리다가 보니까 시간도 따라올 것이고, 재능도 따라올 것이고, 물질도 따라올 것이고, 우리의 건강도 따라올 것이고, 우리의 의지도 따라갈 것이고,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제사와 예배의 전통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말이야.
이 진리를 굳게 잡아.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넉넉히 동정해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 것처럼 느껴줄 수 있는 분이야. 우리말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중부정을 얘기했지만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 공감하실 수 있어. 그분은 너무나 잘 아셔. 왜? 우리와 똑같이 그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겪으신 분이야. 오해를 받았다면 그분이 더 오해를 받았지. 무거운 짐을 졌다면 그분이 더 무거운 짐을 졌지. 우리가 사는 게 힘들다면 그분이야말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셨어. 그래서 그분은 뻑하면 다 아셔. 엄마 나 힘들어 어떻게 살아? 나 지금 5년 했는데도 앞으로 어떻게 평생을 사냐? 그 딸을 그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뭐라고 달래요? 넌 자식을 몇 두었니? 나 둘이야. 너 몇 년 살았는데? 5년 살았지. 나는 50년을 살았어. 너는 그래도 집도 있고 남편도 있잖아. 나는 남편도 없이 유복자까지 있어서 시어머니 섬기고 시형제들 섬기고 시동생까지도 내 자식처럼 그렇게 길고 내가 이 나이까지 왔어. 내가 알아. 너 알지. 힘들고 어렵고 서럽고 그렇지. 내가 너를 알아. 왜? 내가 살았잖아. 난 더 살았잖아.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난 거 아니야? 뭘 몰라. 다 설명해야 돼. 밥 해먹는 거 힘들고 돈 버는 거 힘들고 자식 기르는 게 얼마나 속상한지 엄마는 모르지.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럼 우리 입만 아파. 우리 마음만 복잡해져. 얘기하다가 그냥 스스로 제풀에 관둬야지. 더 답답해 이러고 말자. 근데 뭐 그럴 거 없어. 뻑하면 알아. 내가 몸이 아프구나. 너 몸보다 지금 마음이 아프네. 너 지금 외롭지? 너 지금 걱정이 많구나. 너 병든 거지? 너 어디 몸 아픈 데 있지?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이 안다 이거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말할 거 없잖아. 긍휼하심을 얻기 원하는 자 있어? 너희가 어떤 경우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한두 번 해주고 난 이제 여기까지야. 더 이상 나 찾지 마. 나도 좀 살아야 되겠다. 야, 나 너 언제까지 뒤치다거리 하니? 부모들도 요즘에 그러잖아요. 야, 내 첫째는 봐주지만 내가 둘째를 어떻게 보고 또 셋째. 나는 나이가 자꾸 먹어가는데 어쩌자는 거냐. 나도 좀 살다가 가야지. 투정 비슷하게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또 봐주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지금도 필요하듯이 앞으로 필요하면 또 10년 뒤에도 또 필요할 거야. 때를 따라 내 인생의 때를 따라 내 상황을 따라 너에게 돕는 은혜가 필요하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그거다 이거지.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게 제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 제사장은 여기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해요. 너희가 긍휼하심이 필요해? 우리 긍휼하심이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 죄인이 아니면 내가 뭐 필요하겠냐? 병든 사람이 아니면 의사가 뭐 필요해?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긍휼함이 필요해.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실패를 긍휼하심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와 만나자. 내가 가르쳐줬잖아. 요렇게 오면 돼. 이 방법으로 오면 나를 만나. 돕는 은혜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냥 난 도와줄 사람이 있어 이거 하고 나는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난 언제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 여기 가서 꼭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뭐 울고불고 하지 않더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로 나아가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야. 여러분, 우리의 코로나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거를 못하게 하진 않아.
우리가 모여서 회의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등산도 못 가고 어디 놀러도 못 가고 못해.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어. 이건 할 수 있잖아. 이게 무슨 제약이 있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긍휼하심이 필요하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길이 열어놨어. 제사의 길을, 예배의 길을 열어놨어. 그리고 좋은 제사장을 하나. 여러분, 좋은 목사를 얼마나 원하세요? 좀 전에도 우리 친구 만나서 저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 전에 바뀌었거든. 담임 목사님 어떤 분 세웠어요. 그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야. 또 그 목사님 저를 안다고 그러더래. 좋은 목사님을 모셨더라고. 좋은 목사님을 모셨어. 그래, 잘 됐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게 숙제거리야.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좋은 제사장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담당 제사장이야. 내 담당 제사장이야. 내 담임 목사야. 내 교구 목사야. 좋은 제사장을 주셨어. 그 제사장에게 가. 그럼 그가 제사를 드릴 거야.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릴 거야.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되겠냐고. 코로나의 상황은 점점 더 계속 이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데 아무 장애물이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을 수 있어요. 때를 따라 돕는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계셔. 그분을 찾고 만나고 그분에게 도움을 얻는 방법은 뭔가 가르쳐 주셨어. 내게 나와 나를 찾고 예배해라. 제사해라.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실 거고, 그리고 여러분을 때를 따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9월 한 달도, 그리고 우리가 여기 남아있는 이제 한 달 반 남짓, 길어봐야 2달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열심히 여기서 은혜의 보좌 앞에 그렇게 하다가 저 새 예배당에서 긍휼하심을 돕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로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